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240장 10절입니다.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삼신 gives birth and the seven stars nurture. 삼신 gives birth and the seven stars nurture. 삼신 gives birth and the seven stars nurture. 우리의 몸과 영혼은 삼신과 칠성 기운에 의해 삼온 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한 마음이 되어 지극한 정성으로 수행을 생활화할 때 칠성의 조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개병문화 북콘서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의 저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직접 강연에 나서 우주의 가을, 대개벽을 대비하는 지혜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전했으며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밝히는 빛꽃 수행법이 공개되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생했던 그 현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병문화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1983년에 첫 출간된 이것이 개벽이다의 40주년을 기념하여 개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열린 특별한 북콘서트였습니다. 책의 저자인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번 북콘서트에서 빛의 시대로의 전환을 주제로 동서양의 철학과 인문, 역사, 현지답사를 총체적으로 담아 구체적인 개벽의 실제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개벽문화 북콘서트는 2015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돼 왔는데요. 이것이 개벽이다는 19세기 초 개벽 소식의 첫 선언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개벽론을 집대성한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3년 초판 출간 이후 200만 부 이상 보급된 이 책은 우리 사회와 대중들 사이에서 개벽 사상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켜왔습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우주일련과 가을 개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인간 내면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여는 무병장수, 후천조화, 신선도통수행법을 공개하여 빛꽃 수행을 통해 개벽을 넘어 빛의 인간이 되어 우주의 가을, 빛의 시대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빛꽃 수행법을 통해 모두 함께 빛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라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메시지가 개벽론의 핵심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벽은 끝이 아닌 새 세상이 열리는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개벽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누구나 새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와 재난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북콘서트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가 새로운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10월 23일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 플랫폼과 곡물 거래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회의 첫날인 10월 22일 푸틴 대통령은 회원국 간 통화 결제를 확대하자고 발언하며 미국 달러에 기반한 국제금융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탈달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신개발은행 총재 겸 전 브라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회원국 간 통화 결제가 이루어지면 각국의 재정 독립성을 높이고 지정학적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최근 브릭스 국가들 간의 지급 결제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브릭스 브릿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릭스는 이미 2015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에 대응해 신개발은행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을 비롯한 다른 브릭스 회원국들도 탈달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해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소장은 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하는 결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미국도 이를 쉽게 간섭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모범적인 모델이며 세계 안정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 또한 국제사회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양국 관계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그림자 전쟁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모호하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주요 시설을 공격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공작 활동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4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으로 러시아의 반발을 샀던 핀란드가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적극적인 폴란드 역시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10월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내무장관 룰루 란네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범위한 혼란을 일으키는 각종 공격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호한 사건들을 조사 중이며 러시아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텀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매일 사이버 및 위성 접속 방해 공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텀 소유 에너지 시설 인근에서 수상한 동향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유주를 추적할 수 없는 무인기가 발견되거나 의심스러운 인물이 시설 주변에서 서성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러시아의 공작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핀란드 정보당국은 이 자체로 사회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핀란드 국영항공사 피네어는 발트해 연안에서 광범위한 GPS 간섭 문제를 겪으며 한 달 동안 에스토니아행 항공편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기업의 홈페이지 마비, 국영 수자원 관리 시설의 장비 도난 등 의문의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 공작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전날 자국 내 러시아 영사관 3곳 중 한 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브로츠와프에서 방화를 계획하다 체포된 우크라이나 국적의 남성이 러시아 요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에서 약 20명이 러시아 공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서방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방화 계획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는 10월 23일 보도에서 북한군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를 돕는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P는 약 10,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것은 유럽 최대 전쟁의 국제화를 의미하며 이번 사태가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긴장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보당국의 설명을 인용해 파병된 북한 병력이 징집병이나 죄수들로 구성된 러시아 병력과 달리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 훈련된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침투 작전에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총알바지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의 롭 리 수석연구원은 북한군 10,000명은 러시아군의 전력 승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면 남부 전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 경험을 쌓는 것은 한반도에서 더 호전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개입했지만 실제 병력 파병은 북러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파병으로 북한이 드론 사용 경험 등 현대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얻어 한반도에서 더 큰 군사적 장난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P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힐 경우를 대비해 통역관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쿠르스크 전선이 남북한 간 대리전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전투 경험은 한반도 군사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번 파병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 공사를 보시며 일본, 미국, 중국을 깔땀살이 머슴, 중머슴, 상머슴으로 쓰셨습니다. 증산도 도전 5편 402장에서는 아라사 군사가 내 군산이라 라고 말씀하시어 러시아에게도 모종의 일을 맡기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의 상씨름 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타증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3대 종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산도 근본 사상, 인간론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을 우주의 인존 사상입니다. 도전 2편 23장에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세상에는 천지도 모르고 까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 땅 천지는 인간 존재의 바탕, 부모와 같습니다. 인간은 천지 부모의 자녀로 생겨났기에 그 가치가 무엇보다도 높습니다.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민족을 통해 계승된 인류 문명사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부경에는 천일, 지일, 인일, 다른 말로 태일, 이 세 가지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근원을 일이라고 하고 그 일이 셋으로 화하는데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대 서양 철학에서 인간 존엄, 휴머니즘,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수천 년 전 동방의 태고 문화에서는 하늘 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만유의 근원인 일이고 땅도 일이고 인간도 똑같이 일인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일은 다시 태일이라고 부연해서 하늘 땅보다 더 높은 위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에 의해 창조되고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인간 구원의 길로 여기는 서양의 사유와는 완전히 다른 선언입니다. 오히려 신보다 더 존귀한 위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도전 2편 22장을 보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의 인간 농사는 봄에 인간을 낳고 여름에 인간을 길러 가을에 완성시킵니다. 우주의 봄철은 하늘의 모든 것이 달린 천존시대라 하고 우주의 여름철은 땅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지존시대라고 합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이 마침내 다 자라서 천지의 역할까지 사람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기후를 바꾸고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생명체를 복제하고 메마른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등 신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인간이 하는 시대가 됩니다. 가을의 인존 시대에는 천지의 이상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도 필연적으로 인간 세상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여러 성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존 시대의 첫 문을 상제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부경에서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정의 내렸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천지에서 왔기 때문에 천지와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 삶의 방향이 됩니다. 인존, 태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천지일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어일심하고 종어일심하니라.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치느니라.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진정한 일심을 가지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상제님께서 명쾌히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냥 일심이 아니라 천지일심입니다. 진정한 인존이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나의 마음자리가 천지와 하나 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신인 합일 사상입니다. 우주 가을철에는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천지도 개벽하고 새 세상도 건설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내 세상은 조화의 세계요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니라. 내 일은 인신합덕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자, 물질주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성에 목말라서 명상수행을 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천 가을은 인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온 우주 만물과 교감하는 고도의 영성문화 시대입니다. 인간이 자기 본심을 밝혀 인간 내면에 깃든 무궁한 신성이 발현되면 스스로 알고 앉아서 만리를 내다보는 조화 도통 문화가 열립니다. 다음 후천은 정음정량의 세상인데요. 여기에 대해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이제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삼양이음으로 기울어진 편벽된 자연과 인간 세계 질서 때문에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온갖 억압과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을 맞아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어금존양의 건곤을 바로잡아 정음정량의 후천세계를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의 영역에서부터 파천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만의 우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자리를 잡으시는 근원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을 통해 만유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전 6편 2장을 보면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묻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시니라. 아버지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 즉 수부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제님은 수부님께 천지 종통 대권을 전수하심으로써 현실 세계의 정음정량의 질서를 실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통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거느릴 통자인 의통입니다. 인간 세상은 어떻게 구원되고 성숙할까요? 그냥 잘 믿고 잘 닦으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 구원을 각자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오직 의통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니라.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통은 살려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천지를 고쳐서 살리고 분열된 세상을 통일된 세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아이신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직업이 의통이라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정산도 구원론은 천지자연의 근원 질서까지 바로잡는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의통은 상제님께서 후천의 새 문명 세계를 열기 위해 병든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모두 고쳐서 통일하는 구원의 법방입니다. 가을 개벽의 숙살 기운이 병겁으로 휘몰아쳐서 지구촌 창생이 다 죽어 넘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려 온 천하를 통일하는 상제님의 조화법이 바로 이 의통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관의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창생들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대우주가 처음 열릴 때부터 이 천지는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수많은 별이 만들어지고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이 우주에서 이합집산을 하여 종국에는 인간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우주의 역사가 우리 사람 몸속에 다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부모가 자식 농사를 짓듯이 이 우주는 자신의 미래 희망인 인간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서 성공시키는 기나긴 역사가 우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녀노유 가릴 것 없이 인종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천지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위한 우주의 생각과 노력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가슴 벅찬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또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어와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낳아서 기른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 틈실한 인간을 많이 거두어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천지는 손발이 없는지라 먼저 철든 인간을 써서 천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철든 인간이 천지와 크게 하나된 태일이요 인존이 됩니다. 태일 인간, 인존의 삶의 목적은 천지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목적은 가을 개백기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 내가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가을 천지의 신인간으로 거듭나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인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꿈을 이루는 데 갇혀있지 말고 누렇게 성숙한 인간으로서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인존으로 열매 맺으시길 축원드리면서 인간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신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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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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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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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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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지웅지 태울 전